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집 떠나 길 걷게 하시는 이유. 여러분들은 여행 좋아하실까요? 사람들은 여행을 왜 떠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여행을 떠나면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편한 것도 아니고, 또 여행지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아주 특별하거나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것들은 아닌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행은 참 우리에게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여행은 참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불안감이 감도는 시간들을 오로지 맞닥뜨려야 하고요. 또 낯선 사람들, 낯선 언어들을 감내해야 하고, 당장의 콘센트를 꼽는 것도 이게 불편한 거예요. 평상시에 꼽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뭔가를 연결해야, 그래야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나의 물건, 또 모든 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베개도 불편하고, 음식이 맞지도 않아서 고생이고,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버스를 탈 수 있을까? 트램은 제대로 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어서 계속해서 구글맵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찾아다녀야 하고요. 또 가방은 또 어때요? 가방은 또 꼭 싸고 다니면서 혹시나 또 소매치기 당하지는 않을까 막 복대 차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점점 들어서 현지 음식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라면기를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라면기를 샀는데 무슨 솥단지 같은 게 들어왔어요. 여보, 스페인 가서 삼계탕 끓여 먹을 일 있어요? 그래서 혼나고 반품시켰습니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해서 모든 것들을 싸질러 가야 하고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또 두고 온 자리는 어떨까요? 두고 온 성도들, 또 두고 온 교회들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걱정거리고 마음속에 맴돌기도 합니다. 장례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도 있고요. 또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괜한 걱정들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애들은 집에서 밥을 잘 해 먹을까? 개는 잘 있을까? 화초들은 얼지는 않을까? 별의별 걱정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한자 더 붙이잖아요. 집 떠나면 삐 고생이다. 그런 고생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왜 이렇게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는 걸까요? 성지순례 일정이 잡히고 여행을 잘 해보고 싶어서 책을 읽었습니다. 여행에 관련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아마 아시는 책이에요.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앙서적은 아니고요. 인문학 서적인데요. 여행의 기술 하니까 무슨 여행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행의 어떤 기술이나 스킬을 가르쳐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행이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의 진정한 본질은 행복한 발견입니다 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어떤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행복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행지에 가면 얼마나 근사한 거리와 또 얼마나 새로운 음식들이 있고 또 얼마나 새로운 환경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근사하다 한들 같이 가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아무리 좋은 것을 본다 한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는다 한들, 그것은 아름다운 여정이 아닌 그것은 이제 지금부터 지옥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지옥의 행군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당장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행할 수도 없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행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즐거운 까닭은 어떤 여행지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봤잖아, 내가 먹어봤잖아, 또 내가 해봤잖아, 또 어떤 사진들을 찍으면, 인증샷을 찍으면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 그래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우리에게 먼 땅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작가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행, 그 먼 땅으로 우리가 떠나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행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이 여행과도 같습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여정길을 가는 우리의 길은 비단길이 아니라 광야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그 광야길에 고생해라, 그리고 조금만 버텨라, 우리 곧 만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며 그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광야가 무엇이냐? 광야는 마음 싸움의 현장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번 도표로 제가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애굽의 세월들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고 가나안의 여정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각각의 장소에서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인상 깊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애굽에서의 사건 하면은요, 이 기적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그리고 광야 건너뛰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참 우리에게 인상 깊었던 기적과 같은 역사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여리고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 혹시 보이세요? 홍해 사건과 여리고 사건, 여기에는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보이는 싸움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딱 맞이했는데 홍해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홍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딱 마주했는데 아주 커다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웅장하게 서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대단한 대적이에요. 대단한 방해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기여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들에 의해서 그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팔을 불 뿐이었고 그냥 마지막에 소리를 지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그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함성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어요. 공통점 보이세요? 눈에 보이는 건장한 대적이 있었으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나 사람들은 손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이에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싸움인가? 여러분, 광야에 주목해 보세요. 이 광야에서의 펼쳐지는 전쟁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전쟁은 외적 싸움이 아니라 내적 싸움이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는요, 홍해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어요. 광야에는요, 여리고와 같은 성이 없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냥 그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그냥 걷기만 하면 돼요. 뭐가 어려워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 따라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싸움보다 이 싸움을 너무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 말이죠, 원어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드바르예요.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광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곳, 이곳이 광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말씀으로, 광야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현실을 이기는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싸움은요, 싸움에서 이기냐 지냐 이 싸움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현실을 견디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견딘다고요? 이 견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광야에는 건너야 할 홍해도 없었어요.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도 없었어요.
광야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그랬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왜 견뎌야 할까요? 이런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주어지는 말씀은 오늘도 보지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복된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만으로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과 나의 현장과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많게 하신다, 복되게 하신다, 너의 자손들을 평강케 하신다, 모든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현장은 너무 치열하고요, 너무 지유라고요, 너무 척박한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냐? 내 안에서의 두 가지의 싸움. 그것은 말씀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데 현장을 보면 우리 안에 불안과 의심이 공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광야요.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곳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문장을 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해석해 보세요. 환경이 믿음의 조건이 되는 사람. 어렵죠?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과 환경이 그것이 믿음의 조건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나의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의 열심을 내요. 우리 믿음의 열정을 낸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일이 잘 풀리고 뜻하는 대로 술술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네. 기도하는 것마다 척척 이루어주시는 너무나 신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더 열심히 했더니 기도의 응답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해요? 막 굶으면서도 기도하고 잠도 안 자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도 안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왜?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어지고 막 기도하는 것마다 술술 풀리니 일로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뭐가 걱정이야? 이런 자신감까지 생기는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좀 친하잖아.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열정들과 그리고 열심들과 집중력과 모든 것들이 생기는데 어디서 비롯되어지느냐? 나의 환경들이 너무 응답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초신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언제까지가 우리나 초신자는 아닌 거잖아요. 기도했는데도 왠지 응답이 없어요. 아니,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은 정반대로 났네요. 내 뜻대로 내가 처한 상황대로 이게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믿음은 계속해서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이제는 의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잘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을 믿는데도 잘 안 되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좀 하나님 앞에서 섭섭하고 서운해요. 그래서 나의 신앙에 어떤 징후들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힘들어요. 예배가 무거워요. 봉사가 나에게는 짐덩어리, 나에게 부담보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5절, 마태복음 7장 27절 두 절인데 내용이 완전 똑같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또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가 뭔지 아시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힘에, 글씨 하나 틀리네요. 위에는 부딪히되 밑에는 부딪힘에, 똑같은데 결과가 다릅니다. 25절 전체를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부딪혔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이유가 있네요. 이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주추를 어디에 놓은 까닭이에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기초와 기둥을 어디에 놓았느냐? 단단한 반석 위에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그렇게 부딪히는데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7절 보실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졌어요. 근데 보통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차이예요? 기초 차이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무너지지 않은 이유, 그 사람은 주추를 환경에 둔 것이 아니라, 응답에 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 거예요. 예수님께 기초를 두었기에, 환경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기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근데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비 따로, 창수 따로, 바람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엎친데 겹친다 이런 말이 있죠. 비가 내리는데 비가 끝나지 않아. 계속 비가 내려서 여러분 홍수가 났어요.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났어. 엎친데 겹친데 됐는데 트리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상황에서 막 바람까지 부르니, 비바람이 몰아치니 이거 어떻게 살 지경이에요.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요. 그런데 성경에 계속 부딪히는데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기초를 예수님께 둔 사람. 그럼 예수님께 기초를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마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도 반복했기 때문에 암송할 수 있어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니 너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 이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쭉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쉐마의 이 말씀을 기초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등장합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표현이에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상이란, 이제 정의할 수 있어요. 우상이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앞에 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와 있는 상태, 이것이 우상이고요. 또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만들어내는데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내느냐?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상태와 대상으로도 표현해 볼게요. 우상의 상태는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거 제가 많이 정의했던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 더 사랑하는 상태, 이게 우상이고요. 대상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환경, 내가 결정하고 야 이게 좋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믿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정말로 간절한 것들만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 내가 믿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만 되면 되니까 내 주변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 자식만 잘 된다면, 내 사업만 잘 된다면, 내가 즐겁고 내가 재미있게만 된다면 내가 무엇을 믿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내용이든 아무 상관없다. 뭐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배를 떵떵거리고 살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 내가 믿는 것이 해가 되었든 강이 되었든 개구리가 되었든 파리가 되었든, 여러분 파리 믿으실래요? 뭐 어떻게 파리를 믿어요? 근데 애굽 백성들은 파리를 믿었다니까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하기만 된다면 뭐든지 상관없어. 일단 내 상만 되어지면 오케이.
내 환경만 좋아지고 나아지면 굶으라면 굶을 수도 있고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도 있고 자지 마 그러면 안 잘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잘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만 되어지면 나의 상황만 좋아지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는 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추구요, 나의 목마름이요, 나의 목적입니다 고백하는 것,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앙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나의 삶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요. 절간에 있는 기와장에 쓴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 신년에 내놓은 기도 제목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당장 내 모습, 아니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것만 목적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제대로 만납시다. 하나님 제대로 기쁨 얻읍시다. 그래서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막 속상해하고 내가 세상과 비교하여서 막 안달복달하지 않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